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3장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거든요. 온전한 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가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이분이 구원받은 분인지 안 받은 분인지 저는 그거부터 확인을 해요. 제 이 확인하는 방법이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두 가지로 확인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봅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닌 거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외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번에도 그 부여 낙함 근처에 있는 그 큰 공터에서 전국 무당 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대회를 일본에서 하고 갔는데 무당들은 부여에서 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전부 모이면 한 5만 명 된다는데 5만 명은 안 모인 것 같고요. 오늘 모여서 지난 토요일 날인가 아마 대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 무당 대회를 한번 참여를 했었죠. 한 5만 명이 무당들이 모여서 구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구판이 개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봉고차 2대인가 우리 성도들 모시고 거기 참여했었습니다. 부여에. 갔더니 꽤 많은 무당들이 모여서 막 구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굿할 때 쓰려고 그릇에다가 쌀을 담고 들기름을 담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게 다 도구인데 그걸 500그릇이나 준비를 해놨는데 부여에 사는 몇 마리 개가 나타나고 다 뒤집어 엎어놨어.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게 진짜 구판이 개판된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막 결박 기도를 했는데 삼천 궁녀 그 의자왕 시절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혼을 올라가게 하는 물속에 있지 않고 저 어디 좋은 데 가게 하는 천도제라고 그래요. 천도제. 진원굿이라고도 합니다. 그 굿을 하는데 어디 무용과 교수가 귀신 충만한 교수가 와서 여자가 막 살풀이 춤을 추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가서 막 결박기도 했는데 귀신이 역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구판이 개판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 가서 우리가 조용히 그 무당들한테 전국에서 모인 무당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옛날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서울대학 나오고 지금 박수무당으로 있는 박수는 남자 무당입니다. 서울대학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당인데
교회 장로였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술 못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먹고 사는 거 책임지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 못 믿겠대. 예수 영접을 안 했거든요. 결국은 참 그게 문화 행사인 줄 알고 부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 있죠. 뭐 지금 아마 살아계실 겁니다. 김종필 씨가 감리교 권사인데 그분이 무당대회에 많은 후원을 했어요. 문화 행사인 줄 알고.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김종필 씨가, JP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굿대회에 후원을 했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그런 걸 분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뭣도 모르고 법을 제정합니다. 기독교 말살하는 법을 앞장서서 제정을 한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투표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이제 지역감정 따지지 말고 정말 그분 얘기를 들어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믿는 사람인지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잘 보고 찍으라고요. 이제 내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뭐 당 보고 찍고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가 나왔네. 어쨌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당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근데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왜냐하면 다 영접부터 제대로 다 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구원 못 받은 교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아시고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말 여러분이 응답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믿음이 뭐냐 이거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주를 받고 지옥 가게 되었고 사단한테 잡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공급이 중단이 된 거예요. 오늘 당장 지금 이 변압기가 잘못돼가지고 전기가 끊어지면 아마 지금 어두울 겁니다. 이 자리가. 왜? 전기 공급이 중단되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자원 공급이 중단된 거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 전달이 중단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잡힌 데서 온 거거든요. 집 나간 여자아이, 그 신세 망하는 겁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집을 나갔다. 엄마 기분 나쁘다고, 엄마가 야단친다고. 그 아이는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깡패한테 잡혔다. 그건 진짜 그거는 그 인생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만 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마귀한테 잡혔어요. 그런 이게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삼직을 갖고 오셔서 이번에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대회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이종우 선교사님 말씀하더라고. 칼빈은 제사장, 아니 마틴 루터는 제사장을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직.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나 왕, 선지자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는데요. 모든 예배 형식이나 모든 삶은 캐톨릭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자 한 게 바로 이제 지빙글리하고 칼빈입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은 회복했는데 모든 삶에 있어서 천주교 그대로 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걸 바꾸자. 그게 바로 칼빈입니다. 근데 요한 칼빈도 예수님의 삼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왜 왕으로, 왜 제사장으로, 왜 선지자로 왔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칼빈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왕으로 와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이 원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여러분 음식은 5만 가지 음식은 다 살 수 있지만 입맛은 못 삽니다. 돈 가지고 여러분 좋은 침대는 요즘 좋은 침대가 뭐지? 에이스 침대.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런 걸 사도 단잠은 돈 주고 못 사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일시적인 쾌락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이 왜 자살해 죽었습니까? 왜 이건희 씨 딸, 막내딸 왜 자살해 죽었어요? 돈이 개인 재산이 1,000억인데 너무너무 잘생긴 결혼할 애인도 있는데 왜 미국 유학 가서 죽었겠습니까? 자살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셨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한테 잡혔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는 위임 왕권을 받았습니다.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당신은 위임 왕입니다. 발음이 잘 안 돼도 영어로 합시다. 당신은 에이전트 킹이다.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왕중 왕이신 하나님께 왕권을 위임받았어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걸 위임 왕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이걸 문화적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고목나무 앞에 절하죠. 돌덩어리를 만든 부처 앞에 절하는 그런 신세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창세기 1장 27, 28절 형상과 위임 왕권을 완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왕권이 회복 안 됐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왜 했겠어요? 무모하게. 하나님은 무모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왜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염려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근거 없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축복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임마누엘이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모시게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응답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걸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예수님을 오직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예? 마귀 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지옥, 그리고 마지막 후손 문제.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계속 이 불신자 상태 여기에 우리는 걸려 있다니까. 아직도 불신자가 아닌데도 불신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계속 불신자처럼 살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거든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인 노릇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아니면 나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나로 돌아가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오는데 어떤 분이 아웃도어 있잖아요. 아주 비싼 옷 같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비싼 아주 유명 메이커 아웃도어를 입고 아주 뭐 하나 짊어지고 담배 딱 꺼나면 어디 등산 가는지 놀러 가는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야산에 가도 아웃도어를 입고 가더라고. 비싼 거.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요 아주 뭐 히말라야 등정한다든지 그럴 때만 입는다네. 근데 우리는 옆산을 가도 아웃도어 입고 가요. 참 희한하죠, 우리 한국 사람. 근데 아웃도어 딱 입고 그냥 담배 딱 몰고 얼굴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가더라고. 우리 차 몰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한 말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저거 몇 년 금단 현상이 올 거다. 그렇잖아요. 뭐 마음대로 자고 주일날 뭐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이러던 사람이 주일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니까 이게 쉽게 되겠어요. 이게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수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못 이겨요. 아무리 9가지 재앙 내려도 바로는 끔찍도 안 했어요. 마지막 재앙, 문설주의 피 바르는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데 피 바르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항복했어요. 사탄이라는 놈은 예수 앞에서만 꼼짝 못해. 그래서 오직 예수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에 비례합니다. 복음 아닌 체질,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우리는 너무 의식, 무의식 속에 복음 아닌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총회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어떤 노예에서 아까 이용수 집사가 목사님 그 곤란한 말씀을 하시면 편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발 우리 힘들게 하지 마시고 곤란한 얘기 하지 말라는, 나 이러면 안 되고 할게. 어떤 노예에서 총각이나 그 처녀는 목사 한 수 안 준다. 그렇게 하고 있대 우리 교단에서. 야,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지금 다른 교단에서는 총각이나 처녀에게 다른 교단에서 여자한테는 안 줘. 여자 목사가 없어. 저 순복음 어디 몇 군데만 있고 우리 교단만 있고. 우리 노예에서도요, 여자 그 목사 한 수 할 때 제가 제일 앞장섰어요. 여자 목사 한 수 주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하죠. 막 나서가지고 여자 이옥희 목사 최초로 안수를 줬어요. 근데 어떤 노예에서는 아직도 이 총각한테는, 처녀한테는 안수를 안 준다네.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복음 중심이 아니야. 오직 예수가 아니야. 왜냐? 여러분, 왜 총각한테 안 줍니까? 우리 곽준목도 내년 4월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만은 왜 안수 안 줍니까? 유혹이 심할 거라고. 총각은 유혹이 심해. 예? 그거 사실이기도 할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목사가 저처럼 잘생기고 총각이어봐. 비웃지 마. 그러면 유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렘넌트 목회자 후보생은 저보다도 나아요. 복음으로 뿌리를 내고 각인되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아닌 거로 각인된 목사인 내가 더 위험해.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바울은 사도 포기해야 돼. 평생 총각이었는데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아니 우리 곽준목이 내년에 목사 안수 못 받는단 말이 아니요. 우리 노예는 상관없는데 아직도 지금 복음 가진 노예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참 복음 아닙니다. 우리 체질이, 우리 각인이요, 의식, 무의식, 잠재기 속에, 여러분,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진짜 이게. 어딘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결국 잘못 각인된 게 우리 발목을 잡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해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오직 예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못 바꿉니다. 이거 못 무너뜨립니다.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여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믿는 거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절대성, 필요성, 유의성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저주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담배는 펴도 되고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은 경건 생활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담배 피실 분은 피세요. 술 잡실 분은 잡시라니까. 예? 그러나 아무도 술 취하고 전화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왜 난 전화하셨더니 내가 언제 했니? 하도 취해갖고 전화를 해갖고. 여러분, 담배 필 수도 있고 술,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복음 모르면 큰일 나요. 절대적입니다. 좋은 차 탈 수도 있고 안 좋은 작은 차 탈 수도 있고요. 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좀 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안 돼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모르면 큰일 나요. 복음의 절대성. 아멘.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귀 못 이겨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남녀노소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여야 되지 가끔 예수였다가는 여러분 당해요. 사탄 못 이겨요. 속아요. 항상 예수. 완전 예수. 대충 예수 해가지고는 흑암을 못 이겨요. 그리고 유일성.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 꺾는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초등부 렘넌트들. 예수님만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초등부.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아니고는 사단이 이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대답 너무 잘하네. 예수 아니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임마누엘 누리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약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약하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그리스도가 약하면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 드려도 절간에서 가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자, 여러분 프린트물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헛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펴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무를 한 번도 안 봤어도 열매를 보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믿음은 생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있느라고 하면서도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틀림없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말은 여러분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그거는 말씀 제대로 안 붙잡았단 말, 잘 안 믿고 기도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묵상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장로님 저를 찾아오셨길래 제가 방에 있었거든요. 얘기하다가 포럼 좀 해보라 그래서 강단 포럼. 근데 중요한 말씀 붙잡고 계시더라고. 어제 그 장로님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 박형규 장로님이라고 청사로 오셨다가. 근데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자분이 아니야 남자분이에요. 주로 남자분들이 강단 말씀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사모를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성취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진짜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라합이 목숨 걸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라합의 식구들은 다 구원받았다니까. 믿음의 역사. 왜냐? 라합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목숨 내놓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이걸 행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희한하게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면 이런 믿음 때문에 오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몰아가시거든요. 그런 삶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자 22절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최배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배달.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인데 일본 사람으로 세계 무술인을 제패한 사람이에요. 일본에 있는 모든 검도 무슨 레슬링 가라데 완전 석권했어요.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모든 무술인들을 다 겨뤄가지고 다 이긴 사람이에요. 최배달. 영화로도 나왔었다고. 근데 이 최배달 씨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냥 관장 노릇만 하면 되지. 제자만 키우면 되지. 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그 무술 최고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겨루기를 하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하여튼 모든 전 세계 첫째, 둘째가 하는 이런 무술인들을 다 꺾었어요. 최배달.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으로 귀화했다니까. 일본 사람 다 존경합니다. 지금은 물론 죽어서 없습니다만. 근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기자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겨루기를 하냐. 잘못하면 죽는데 고생하는데 얻어맞을 거 아닙니까? 때리더라도 이기려면 얻어맞아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술은 무술이 아니다. 믿음은 현장에서 검증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돼야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요.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 좋은 교인들이 많다네. 좋은 아주 일꾼들이 많다네. 여러 사람이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참 착하고 순정하고 헌신하고 이런 분이 많다. 이런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런 좋은 교인들에게 조금만 도와주면은 제자가 될 텐데 못 도와준다 이 말이야, 목사가. 안 그래? 그런 의미 있죠? 이제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제자가 있고 전도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렇게 제자를 양육하고 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그냥 부러워하기만 해요. 그분은 내가 안다. 얻어맞아도 전도하는 분이다. 무조건 그리스도 말해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격을 말하는 거지 누구를 살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는 그냥 아니면서 억지로 누구 살린다 구원의 길,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감격이 있어야지. 그분은 방법이 없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학원도 들어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속할 문이 열리고요. 그 얘기를 내가 해드렸어요. 그분을 부러워하는 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 복음을 누려서 그러니까 복음을 누려야 그렇게 또 예수를 말하지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 내 코가 석잔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말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진짜 누리는 거는요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군인의 실력은 전쟁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칼을 뺐으면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잘라봐야 알아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선포해봐야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방황하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해봐야 알지. 한 번도 선포를 안 해봤으니, 확인을 안 해봤으니 힘이 쫙 빠져있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일어나요. 가정 문제가 해결돼요. 제자로 세워져요. 이런 걸 보면요 힘나요. 밥 안 먹어도 힘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더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서 많은 걸 또 보여주세요. 이걸 다 놓치고 있다니까.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무슨 교회에서 뭘 손에 져주기를 바래요. 전부 이렇게. 참 좋은 일꾼은 많은데 안 되는데 맨 이러고 있어요. 물론 새신자는 도와드려야 되겠죠. 근데 헌신자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좀. 5분 이상 만나는 자에게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집중훈련 해요. 주일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4시부터 5시까지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참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만약에 10이라면 8개가 현장에 있습니다. 최배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도장 안에서 운동을 잘해도 그거는 가짜 실력이다.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이겨야 된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겨루기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최배달이 다 이겼어요. 다 이겨.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인 게 드러났죠. 태권도장에서 아무리 운동 잘하면 뭐합니까? 나가서 얻어 터지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보고 아프리카 보고 아무리 외쳐도 내 주변의 현장에 있는 사람 하나를 못 살리는데. 그렇잖아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내 믿음이 반쪽 믿음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온전한 믿음은 너무 거리가 멀어. 사람 살리는 거하고는 너무 멀어. 내 코가 석자라 지금. 말씀 들으면 한쪽으로 그냥 마이동풍이라 다 흘려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에 사모놀이 없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원단 우리 교회 메시지처럼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운동을 시작하세요. 바울 팀이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두 부류로 나눠졌잖아요. 말씀 알아듣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을 모아놓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그 제자 운동을 폈어요. 제자 될 사람만 모아놓고 제자 운동.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9장 10절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영적 흐름이 다 바뀌었어요.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유대인이 다 복음을 들었고요. 은 5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마술책을 몇 트럭을 갖다가 다 불에 태워버렸다고 그랬어. 영적 흐름이 바뀐 거 있죠. 온전한 믿음 가진 자에 의해서 이런 영적 흐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순종과 복종이 있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나를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과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